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7장 말씀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러 주어다.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독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11시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풀어낼 때와 전체를 볼 때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한 절 한 절을 풀어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었던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신 속에서 알고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이었구나. 전체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스마엘 낳고 엘리에셀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그 믿음이 왜 그렇게 그것밖에 없느냐. 계속해서 그러니
한 절 속에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를 보게 되면 엘리야의 성경이 우리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엘리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가 듣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술 취함에 표현하죠. 맨 처음에는 술을 내가 한 잔 마셨지만은 자꾸만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먹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속이까지 꿀같이 달 정도로 암송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절을 해석하고 나서 이단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말씀, 어제는 전체를 보았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의식주 문제였는데, 의가 뭐 옷이잖아요. 옷. 그리고 식은 먹는 것, 주는 주택, 집이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가족들이 사는 집이 필요해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에서는 먹는 것이다. 노숙자들은 집을 떠나가지고 1년 되는 집 없이도 돌아다니고 살아요. 거지들은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먹는 것 한번, 노숙자나 거지들은 먹는 것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아요. 노숙자나 거지나.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노숙자들이 한 20명 넘게 올 때에 그 사람 매일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고 비전이 있느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영적인 사람인데 창세기를 강의하고 풀었던 이름 있는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우리 교회를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먹는 것 없이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겉을 봤어요. 전체를 보게 되면 전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먹는 것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엘리야도 먹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물과 비와 기근이 멈춘다. 그럼 비와 기근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농사가 안 되죠. 하늘 문에 막혀버렸는데, 사람들은 물과 기근,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짐승은 또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이죠. 물과 이 비와 이슬이 멈추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제 전체를 보게 되니까 누가 먹여요? 까마귀가 먹이더라. 까마귀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까마귀의 비밀을 오늘 잠깐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까마귀가 무엇인가? 까마귀는 사람한테 다 너 까마귀 먹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까마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6명이 왕이 될 때마다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로보암이 저는 뭐예요?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은 성전인데, 사람이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기 가서 이 예배 섬기라 그러면 우상 섬기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는 만들어 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왕. 그리고 또 거기에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세상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너도 나와서 설교해, 너도 나와서 설교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절기를 바꿔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죠. 역대하 하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이 있는 사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선지자를 귀하게 해서 선지자 앞에서 말할 때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굉장히 무시합니다. 말씀 전하면 여기밖에 없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제 근교 위주로 가는 거, 근교 위주로.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장교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먹이느냐?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이 기근이 왔을 때에 누가 먹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까마귀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 또 똥똥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과부, 사르밧 과부가 어제 말씀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먹여주더라. 근데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 이 선지자를 인증하는 사람. 선지자를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무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것을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사르밧 과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름에 그리고 떡이 마르지 않게 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한번 볼까요?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13절 말씀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누구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선지자라는 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나단 선지자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선지자구나.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회개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이고,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성도 중에는 사르밧 과부예요. 선지자를 당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당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않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다 보면 알잖아요. 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밀하게 같이 읽습니다. 1절에 왜 여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 도대체 엘리야가 왜 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한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시켜서 시킨 대로 간 거예요. 잘못하면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길르앗에 무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누구한테요? 아합 왕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합.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쪽에 절에 가가지고 좀 전부 다 중들이 있고 거기서 중들의 대빵이 거기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절에서? 지금 근데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엘리야,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를 보냈을까?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보낸 하나님.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가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그게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다 하는
갔는데 백성들 그쪽으로 이끌어갔는데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보세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이라는 것은 바알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엣발이거든요.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는 왕 그의 딸 벨도 우상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딸도 우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 그 우상을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를 섬기고 거기에 뭐 했다고요? 네? 예배를 거기다 드려요.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인데 거기는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에 마음에 들면은 세워두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러니 거기를 섬겨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 이 사람이에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거기 엣발 바알신을 가지고 그 바알신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예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왕.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으로 이끌어내는 왕.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엘리야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이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로 있을 것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죽음이에요. 아합왕이 왜일까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자기는 바알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왔다고 놔둘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피하라고 그 말하고 나서 2절 말씀 보시죠. 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숨어라. 왜? 바알과 이세벨이 너 가면 안 된다. 그들은 우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절에 가가지고 이런 걸 선포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다. 그럼 제가 쫓겨 도망다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는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숨어라.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거기서 아떠네 쓴 시냇가와 시냇물. 이거요. 시냇가의 시냇물은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시냇가의 시냇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만든 것은 우물물이라고 하죠. 우물물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사람이 하면 항상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시냇가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언제 나왔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노아 방주 때 물이 전부 다 없어졌느냐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죠. 그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자기 집을 못 찾아와요. 그만큼 기억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까마귀를 먹었냐?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까마귀는 집을 몰라. 지금까지 여기 가만히 노아하고 같이 1년 동안 이 너 방주 속에 살다가 자 이제 뭐 이제 무치 들어왔나 보라고 까마귀를 내버렸더니 집을 몰라. 그래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을 떠나가지고 까마귀가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까마귀가 회복이 돼야 될까 안 될까요? 집을 떠난 사람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노아 방주 때 나와가지고 돌아오질 않았지만은 누구
누구 때 회복되냐면 까마귀는 예수님이 만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밖에서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까마귀에 대해서 회복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12월 24일, 25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회복도 하나님 예수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까마귀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 까마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해요. 왜 그리스도에 가가지고 까마귀를 먹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그건 나가 돌아오지 않는데, 근데 이 까마귀 기가 막히게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잊어먹질 않아요, 까마귀가. 노아 방주 때 나가서 집을 떠나서 오질 않는 것이 엘리야 때는 하나님 명령에 왜 아침 저녁으로 와서 먹이는 거예요. 이거 기록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마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까마귀 까막까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까마귀가 뭐냐?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먹이는 게 까마귀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까마귀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 까마귀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영양으로 붓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누가 먹여요? 까막까막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집도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까마귀가 먹여주신다. 이 까마귀는 노아 방주 때는 집도 못 찾는 그런 까마귀였는데, 창세기예요. 그런 까마귀인데 하나님의 사람 먹이는 게 까마귀더라. 근데 까마귀는 누구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까마귀. 그런데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야, 염려이 있냐? 걱정하지 마. 까마귀를 생각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 까마귀가 뭐냐? 이 까마귀가 이 까마귀 잊어먹은 노아 방주 때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먹여주는 게 까마귀고, 예수님께서는 염려 있을 때마다 너 까마귀를 생각해.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먹이세요. 세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 까마귀는 까막까막하고 잊어먹는 것인데 노아 방주 때 집도 돌아오지 않는데, 아, 그러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이쁘시는구나. 근데 왜 먹이시고 이쁘시냐? 하나님의 사람 먹이시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왜? 세상 왕들에게 죽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세상 왕들은요, 목사님들 다 잡아버려요. 뭐 이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설교 제대로 미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목사님들 줄에 설 때 동성애자들 줄에 안 서게 되면 벌금 내야 되고요,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까마귀가 먹입니다. 그러면 누가요? 돈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르밧바오는 먹여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답을 얻었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셈이라는 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니께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나, 잘 보세요. 노아 방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가지고 오질 않아요. 집도 못 찾는 까마귀였어요. 근데 선지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억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천국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생기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래서 7절 읽으면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을 먹이는 것인데, 비와 이슬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체를 보게 되면 비와 이슬인데, 그럼 이 말씀이 그런 비와 이슬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이제 전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비와 이슬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인데 비도 은혜고 이슬도 은혜인데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29절 말씀인가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가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복이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28장 23절 24절, 저주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는데 23절 보세요. 하늘이 닫힙니다. 23절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노시 되면 비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 저주가 지금 아합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노시 되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비가. 그리고 내 아래 땅은 뭐가 돼요? 척이 됩니다. 아래 땅은 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오질 않죠. 이슬이 올 수가 없죠. 지금 이 저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비와 이슬이냐? 근데 하늘문이 막혔을 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며, 비가 와야 되는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것이 오늘 여기 아합 왕한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비, 물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도시 되고 땅이 척이 됐다. 그리고 오늘 아합 왕에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이슬도 없다. 땅에서 이슬도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 호열 아미라스 아모스 8장. 이 새벽에는 제가 말씀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것이 맛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속이고까지 맛있구나. 아모스 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 비와 이슬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금 비와 이슬이 멈춘 거 기근이죠. 네? 기근이요.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먹는 거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자, 이제 해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체를 볼 때는 비와 이슬이었는데, 그 비와 이슬이 멈췄다는 것은 뭐가 멈췄다는 거예요? 말씀이 멈췄다. 그러면 아합 왕한테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 가운데 죄를 따라가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땅에는 전부 다 말씀이 없어요. 바알신, 이세벨,
우상들만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멈춘다는 것은 육적으로 볼 때는 비와 이슬이 멈춘다는,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뭐가 멈춘 거예요? 말씀이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양식이 풍부하고 뭐 무슨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다, 똥똥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조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삶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여기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조상의 믿음이라 했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지 않고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가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뭐를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모두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왜? 그날에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믿음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어서 의인,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망했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녀봐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 물질은 풍요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아니에요.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말씀은 전부 다 마음판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기분 좋으면 말씀이고 기분 나쁘면 말씀 자리에 없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대충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갈을 오늘 여기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와 이슬 여러 번 양식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것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말씀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TV, 인터넷만 틀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말씀. 그러나 그 풍요 속에 먹을 만한 양식, 말씀이 있느냐? 아무리 홍수가 와도 거기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말씀을 홍수입니다. 그러나 정말 먹을 말씀이 있느냐? 성도들이 말씀만 들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500의 기적을 베풀 때는 왕이 되려고 따라다니지만 생명의 말씀 전할 때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간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송 불렀는데 지금은 183장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곳에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성도들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씀이 없는 아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방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3세대 번성 천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인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혈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또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자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